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잘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무리 작은 배일지라도 선장이 키를 잡고 있으면 그 키로 인해서 큰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키는요, 대형 배일수록 해도 이 정도가 끝이에요. 요만한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를 봐도 알잖아요. 운전대가 요만합니까? 요만해요. 요만한 운전대를 가지고 그 큰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도요, 이것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요, 이 작은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상어, 사자, 뱀, 뭐 이런 것들 길들일 수 있어요. 유능한 조련사들은요, 이런 동물들을 그냥 아주 자유롭게 조련해요.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혀는요,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혀를 한번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삶의 희열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속에 좋은 것만 들어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썩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만 썩으면 되는 거예요. 내 썩은 이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근질근질하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혀는요, 한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혀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움직여요.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도 입을 닫고 있으면 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란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은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평가절하가 되어버려요. 왜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막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을 나온 유수들이에요. 지식인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로 실수하고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로 인해서 다 상처받게,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혀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제어해야 돼요. 아멘. 제어라는 말은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 고장나면요, 걷잡을 수 없이 국가가 막 무너져버려요.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의 혀의 통제 시스템이 고장나면요, 엄청난 비극이 생기고 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신앙의 인격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은 손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말은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은 화살과도 같고 화살보다 더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입이 통제되지 않아서 한순간에 다 까먹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입으로 그랬어요. 입만 안 벌리면 은혜 충만인데 입만 벌렸다면 실수란 말이에요. 은혜 충만과 불쾌 충만, 은혜 충만을 불쾌 충만으로 바꾸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을 실수하는 것보다요 서리 집사가 실수 많이 하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요 입을 조심하고 얼마나 있으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 능력,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지 못한 말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해?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한다고 해주세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것도 아니 곱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풍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없을까? 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 혀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래요. 그것은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만 내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 불평, 비판, 정죄 그런 말을 하더라는 사람들이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면 새 방언을 이야기해요.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성령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하고 격려해주는 입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은요 평생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뭐로 표현해요? 불로 표현해요.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삶을 잘 사용하면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불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추위가 올 때 따뜻함을 주지만 불을 잘못하면 삶이 불행해져요. 집에 불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잖아요. 사람의 목숨도 빼앗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불이기도 해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런데 말을 복의 삶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달라져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짧은 거니까 예쁘게 돼요.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 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보기가 쉽죠? 그렇죠? 너무 잘 설명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렇듯이요.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을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때,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을 들을 때예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너지가 여러분 암세포를 파괴하게 될 줄 믿고 마음의 상처도 고치며 무능한 삶을 활력 있는 삶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치료받는데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찾아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그냥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냥 속는데 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좀 한번 고쳐주시죠.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던 것이. 그런데 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소문으로 들어서는 여러분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소문으로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문이 들었던 것들이 사실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 거하시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데 말이 중요해요. 역사하는 말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있다고요. 내 삶을 절망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예수를 믿었는데요. 말이 달라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말, 불신의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쏟아져 나와요.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상처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다윗은요 아벨과 싸우기 쉽지 않아서 신하들 데리고 왕궁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성까지 도착했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부하가 추적을 해왔어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기습 공격하여 압살롬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은요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비록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을 줄 몰랐고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이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포하되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성내에 올라가 통곡하며 비통해하면서 울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요압군의 군사들은요 왕이 비탄에 빠져있다는 말을 듣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패자면처럼 상업에 가만히 있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당신들의 신하와 백성들이 죽었다면 좋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저하된 신하들을 또한 백성 군사들을 위로해달라고 요압 장군이 요청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줘요. 군사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의 행동과 말이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권을 회복한 후에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지혜대로 행하며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요압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가장 아끼던 가까이 있었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잃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그냥 자기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부탁에도 죽였던 그 모습을 요압이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잃고 비통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면서 다윗아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백성들의 목에 보면 안 좋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하십시오.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승전을 가지고 보하면 뭐합니까? 그 말로 그냥 다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36대 대통령. 여기다 문제 내야지. 알아맞히는 사람 선물 줄게요. 이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미국 사람. 네? 루즈벨트요? 트루먼? 린드 존슨이에요. 린드 존슨. 근데 이 사람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100킬로가 나갔어요. 저보다 더 뚱뚱했죠. 제가 100킬로가 안 됩니다. 100킬로가 안 됩니다. 항상 근데 많이 나가는 몸무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야 살 좀 빼, 당신 배 좀 봐봐, 이게 뭐야, 살 좀 빼, 쌍둥이 임신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린드 존슨의 아내는요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 뺄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맞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보, 당신이 살을 빼면서 당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가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했다는 거죠. 살 빼라는 말보다 그런 말을 통해서 이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남편의 동기를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거가 몸무게 75kg까지 뺐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면 딱 이런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살찐 사람들에게 보면 내 아내가 살쪘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만약에 살 좀 빼! 이게 뭐야 이게 배 쭉 찌르면서 이 배 좀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안 뺐을 거예요. 내 배가 어때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잘하다 교회도 가정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한다면 빼겠죠. 아직까지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생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응답하시는 분. 이 사람 많이 봤을 텐데. 미국 사람. 그렇죠. 조지 밀레.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 건달로 지내던 사람이 생긴 거 다 봐봐요. 깡다리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고 뭉치니까 계속 손가락질. 근데 단 한 사람 마을에 있는 목사님만이 그 청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나쁜 버릇은 한 번에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목사님이 이 조지 물레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조지 물레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평생에 5만 번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요?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언어 생활이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요, 말로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가 명심해야 할 언어 생활이 있어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어디 해야 돼.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은 무엇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가난아이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실수해요. 누군지 모르시죠? 얘가 왼쪽에 있는 놈이 큰 놈이고요. 얘가 둘째, 얘가 큰 놈이에요. 하엘이랑 하은이에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뭘 해도 이뻤을 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이쁘지만. 지금도 이뻐요? 이때 정말 이뻤거든요. 뭘 해도 이때만 생각하면 같이 울컥하는데 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 너무 좋아해요. 하은이가 말하는 게 1년 됐거든요. 1년 전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걱정했거든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늦는 거 아닌가? 아니요, 웬 걸요? 지금 보세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어디 가니 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자기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요,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 삼아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의 말이 비록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그 아이에서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의 옹알이를 더 잘 알아들어요. 맘마 달라고, 응아했다고, 밥 달라고 잘 알아듣는다. 솔직히 아빠가 보기엔 이게 뭔 말이야. 얘가 똥을 내려온 거야 아니면 밥 달라는 거 뭐 하는 거 모르는데 엄마는 잘 알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빠는 모르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삶이 힘들어서 울부짖는 말 또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외치는 통곡하는 소리도 들으세요. 그렇게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하자. 손님이신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는요, 자식의 말에 귀를 닫지 않으세요. 더욱더 귀를 열고 들으려고 노력하시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절대로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모두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놓지 않아요. 듣는 사람. 연애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줘요. 다. 그게 1시간이 되었던 2시간이 되었던 들어줍니다. 저도 연애할 때요, 통화 잡고 있으면 수어이 건네서 들려요. 안 자니! 2시간, 3시간 넘게 하면서 제 뒤에 장모님 계시지만 장모님 계속 제 아내에게 전화 잡고 그래도 2시간, 3시간 동안 막 할 얘기도 없어요. 별 얘기 없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전화 붙잡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랑의 감정이 점점 식어지고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 아내들이 잔소리를 속사포처럼 날릴까요? 왜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계속해서 말한다. 그래서 아내들은 화가 나고 서운해하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남편에게 하는 것이다. 아내의 잔소리는요, 남편의 서운함에 대한 사랑의 요청이에요. 집사님. 우리 김혜련 집사님이 집사님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는 들어주기를 원하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들어주시고 잘 대답해 주시고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능한 상담자는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듣다 보면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긴장의 끈이 풀어져 그 모든 해결책도 또한 자신이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설픈 상담자는요,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이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는 너희가 지키며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례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말 잘 들으세요.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픔과 상황의 말 속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은요, 아내의 말, 자녀의 말을 잘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아내도 자녀의 말, 남편의 말에 잘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제자됨의 훈련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에는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듣는 것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실수합니까? 말하는 데서 실수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지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언어생활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절제와 침묵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아내들의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맞아요. 여자들이 틀린 말 하겠습니까? 아내들이? 옳은 말인데도 남편들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잔소리에 남편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었으면 백날 천날 계속했지. 똑같은 말만 계속했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내들이 비록 맞는 말일지라도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잔소리에 그 위력은요, 남편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남편은요, 남편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남자는 하루에 몇 단어 정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5,000단어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자는요, 그 배인 3만 단어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해보시면 말이
저는 15,000원도 설교 때나 뭐 하겠지. 평소에는 하지 않는데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3만 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잔소리 많은 아내들은요 4만 단어, 5만 단어까지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그것도. 근데 무슨 얘기야? 의미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말, 무슨 말이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요 많은 말보다 침묵이 또한 은혜일 때가 있어요. 말보다 섬김이 더 큰 영향이 있더라. 그냥 가만히 침묵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말을 하기는 쉽지만 침묵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자신을 향해 야유를 쏟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향해 같이 대놓고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사람들 보세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저렇게 짜증내고 저렇게 화내고 있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저 십자가 못 집니다. 못 지겠어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침묵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침묵은요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됩니다. 말로는 경건하다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된 사람의 말은요 아름다워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절제되지 않고 막 비판적으로 쏟아내는 사람의 말은요 불쾌하고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젊은 과부를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말 하지 않는 말 다 만들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젊은 과부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주의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말을 하면서 좋은 말 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큼은요 거기서부터 훈련하자고요. 아멘. 이 안에서는 남의 말 하는 거에 힘쓰지 마세요. 아멘. 모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세울까 살릴까 구할까 고민하시지 그 사람에 있어서 남벅적하면서 그 사람의 치부를 꺼내고 잘못을 꺼내고 그 사람을 도마판에 올려서 그냥 조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전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좀 이제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모여서 은혜 나누세요. 아멘. 남벅적하지 마시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이 언제 신나는지 아세요? 언제 친해지는지 아세요? 남 얘기야. 그래 맞아 그 사람 내가 생각해도 그랬지 나도 마찬가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막 졸음 충만해서 막 자고 있다가 남 얘기할 때 눈 벌쩍 떠가지고 맞아 그래 안 좋아요 절대로. 반대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피하고 아멘. 말씀 있는 자리에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내 말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 아멘.
내가 했던 다른 사람이 했던 말했던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작게 하고 남을 세우는 말이 힘쓰고 남을 격려하는 말이 힘쓰고 남을 위로하는 말 연습해 볼까요? 연습하나도 못할 것 같죠? 그렇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격려해 보세요. 위로해 줘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저부터 해보세요. 못하겠어.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익숙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남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말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사람이 절망하고 쓰러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훈련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훈련해 줄 거예요. 아멘. 먼저 남을 세우는 것, 아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인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을 향해서 빈정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위하는 말, 세워주면서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멘. 그런 말로써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거죠.